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축복송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저기 누가 세례 받았을 때, 그리고 이제 새신자 왔을 때, 그리고 특히 생일이었을 때 야곱의 축복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고요. 야곱의 축복 없었으면 생일 파티 못했지 뭐. 박수를 쳐도 좋고 손을 뻗어서도 좋고 이 곡이 누구 곡인지 제대로 아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래요 이제는. 그럴까요? 1세대 찬양 사역자 소리엘. 네. 지금은 이제 교회 필수 찬양곡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이 곡을 직접 만드시고 부르신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님,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찾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미국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민 목회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제가 LA 벌써 간 지 16년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 전념했고요. 네. 16년 만에 돌아온 소리엘의 지명현입니다. 네. 그럼 한국에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잠깐 들리신 거예요? 네, 잠깐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마다 이제 뭔가 좀 생기가 필요하고 집회가 필요하고 이벤트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목회하던 저를 갑자기 막 이리저리 막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역 풀타임으로 나성영단교에서 LA에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저를 많이 불러주시는데 이것저것 다니는 가운데 너무너무 제 안에 찬양의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침체된 교계에 다시 한번 찬양으로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고 생기를 불어넣느라고 넣으라고 사명을 주셔서 그걸 깨닫고 다시 한번 3기 사역으로 찬양 선교 문화 사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미국 목회자 풀타임은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시군요. 그리고 3기 찬양 선교 문화 전도 사역로 컴백. 네네. 그러니까 컴백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웰컴백. 감사합니다. 소리에라면 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축복. 그렇지. 나로부터 시작되리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이시여 낮은 자의 하나님 등등 뭐 정말 많은 곡을 이제 내놓으시고 또 사랑도 받으셨고 정말 세계 각국 다니시면서 집회도 정말 많이 하셨죠. 아니 안 가본 나라 이게 꼽는 게 날 거예요. 빠르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소리엘 그러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원조 교회 오빠. 그렇죠. 족발에도 원조 있고 곰탕에도 원조가 있다면 교회 오빠에도 원조가 있습니다. 그 인정하시는 소리엘이. 거죠? 참 쑥스럽긴 하지만 예전에 소리엘 사역할 때 집에 레터 많이 왔습니다. 나중에 그때 소리엘도 콘서트를 제가 또 많이 했거든요.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제주도까지 뭐 전국 투어하면은 뭐 그런 많은 분들이 와서 그냥 뭐 이렇게 피켓도 들고 뭐 뭔가 뭐 보드도 만들어서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죠. 소리엘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저희 소리엘은 이제 듀엣이잖아요. 듀엣인데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고등학교 동창.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이제 중계동에 있는 재현고등학교라고. 이 학교가 미션 스쿨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뭐 중창단 하나 없어요. 뭐 미션 스쿨은 합창도 있고 중창도 있고 많은데 그런 중창단 하나 없는데 제가 이제 음악 실기 시험 때 조금 점수를 잘 맞았습니다. 노래를 잘하시는 거예요?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음악 선생님이 한 번은 야 명현아, 너네 좀 노래 잘하는 애들 좀 모여서 중창단 한번 만들어봐라. 그럴까요? 한번 그것도 지금 우리 학교에 중창단이 없네요. 그래서 반별로 이렇게 좀 모여봤어요.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모이고 보니까 다 크리스찬들이 모인 거예요. 야, 원래는 우리가 모여서 중창단 이름을 노래 울림으로 해서 노래 울림 중창단으로 하자 그랬어요. 근데 모여서 보니까 다 교회에서 회장, 총무, 뭐 음악부장, 뭐 오락부장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야, 그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차원에서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노래 올림으로. 그래서 노래 올림 중창단을 제 고등학교 때 같이 했었죠. 그 중에 장혁재 친구와 제가 대학 때 저는 성악과로 들어가고 제 친구 미대생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갑자기 아는 후배가 곡을 썼는데 이게 하나님이시여라는 곡이에요. 네네네. 하나님이시여
그 곡을 썼는데 형님 이거 가지고 대회 좀 나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제 친구가 먼저 그 곡을 받아서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같이 나가자. 혼자는 좀 약하고 또 저는 성악을 했으니까 네네네네. 듀엣하면 좀 다채롭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둘이 듀엣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이 쇼로 저희가 창작 복음성가제 때 저희가 은상을 받으면서 소리엘이 데뷔한 거죠. 네. 아니 근데 반주가 좀 저기 실수를 해갖고 상 못 받는 줄 아셨다면서요. 3차 본선은 어디서 했냐면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역도 경기장에서 했어요. 이야, 큰 데서 했어. 아주 큰 무대죠. 네. 저희에게도 정말 가슴이 떨리는 네네네. 무대, 큰 무대인데 원래 이 곡이 피아노 반주로 딱 했던 곡이에요. 네. 늘 피아노에 익숙한 저희인데 그날 대회 때는 피아노가 원래는 배달해서 와야 되는데 네. 뭐 사정이 생겼는지 못 온 거예요. 아니 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피아노가 아닌 그냥 밴드 악기로 이제 전주가 나왔는데 제 친구가 익숙했던 반주가 아니니까 전주를 놓쳐버렸어요. 차고 못 들어가셨구나. 그래서 저희는 대상감은 무슨 우리는 지금 장려상 동상이라도 타면 감사하다 뭐 이랬죠. 근데 그거 틀리자마자 긴장하면서 안 되겠다. 더 열심히 부르자. 그래야 뭐라도 하나 받지. 열심히 불렀어요 찬양을. 그 어떤 때보다도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 찬양을 불렀죠. 근데 나중에 은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희가 소리엘이 데뷔를 하게 되고 네. 그 이후로 이제 1집, 2집, 3집, 4집 앨범을 내게 된 거죠. 몇 집까지 냈어요? 지금 시리즈로는 7집, 그다음에 소리엘 클래식, 또 제가 미국 가서 목사 안수 받을 때 특별히 기념으로 만든 찬송가 앨범, 그리고 특별히 소리엘이 워십 앨범을 2장을 냈고요. 또 라이브 앨범, 프로젝트 앨범 다 하면 한 20장 되는 것 같아요. 맞네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은 소리엘을 있게 만든 노래 하나님이시여 부탁합니다. 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속이 뻥. 야, 아니 이걸 참고서 어떻게 목회만 하셨대요? 예, 미국에서. 아니, 네. 그래서 저의 사역은 아는 후배가 얘기하는데 뚜레뻥 사역이라고. 괜찮은데요? 그 친구 얘기 나는 네. 듣는데 얼마나 웃긴지. 네, 네. 야, 그거 재밌다. 뚜레뻥사요. 뚜레뻥사요. 네. 목사님 그러면 저 모태신앙이에요? 아니요,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네. 부모님이 저하고는 상의도 안 하시고 절에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상의도 안 하시고. 예. 상의 잘 안 하죠, 그러면. 예, 상의를 안 하죠. 뱃속에 있는 애하고 뭐 상의하시겠습니까? 예. 태어나고 보니까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고 있는 모태불교네. 거예요. 예.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예수 믿는 친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명현아, 나랑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실 저희 집 근처에도 교회가 있었거든요. 예. 새벽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새벽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는 어떤 곳일까 궁금했어요. 근데 누가 그 친구 데리고는 때문에. 안 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여름 성경학교로 인도해 주셨어요. 네. 인도해 주었는데 교회를 갔더니 그 전도사님이 여자분이신데 아주 얼굴도 예쁘시지만 목소리가 얼마나 낭낭하시고 파워풀한지 그 창조의 스토리를 아주 파워풀하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들과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특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데 저에게 그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예. 또 선생님은 얼마나 또 자상합니까 교회에. 또 친구들도 교회에 많은데 너무 좋은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제일 좋은 건 간식이 많아요. 간식이 여름 많아요. 성경학교 간식 많잖아요. 학용품도 많이 챙겨주고. 그렇죠. 선물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좋은 인상을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되었고 다행히 부모님이 예. 아주 대단한 뭐 불교 신자는 또 아니셨어요. 감사하게도. 예. 너무나도 그쪽에 독실하셨으면 예. 너 어딜 가니 어디 이러셨을 감- 텐데 예. 제가 교회 간다고 하니까 그래 교회 다니면 애들이 다 착하더라. 너 그래 너 갈 거면 가라. 아유, 다행히 크게 반대를 안 해주셨어요. 아유, 얼마나 감사하네요.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반대해 주셨으면 저는 교회 못 가는 못 건데. 가죠. 네. 그러나 뭐 교회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다닌 건 아니었어요. 그냥 듬성듬성 교회도 집안도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던 제가 중3 때가 되었을 때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갑자기 제 안에 이렇게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기억이 나나요? 예, 질풍노도의 시기. 네. 어떤 아이는 사춘기가 유별난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많았어요. 사춘기 때. 어떤 생각이냐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어. 인생이란 무엇일까? 어디서 왔다 어디로. 아마 제가 공부하기 좀 싫어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물론 공부하면 잘 되는 건 알지만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란 무엇일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오래전에 들었던 그 초등학교 때 들었던 그 여자 전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다시 한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네. 교회 제가 중3 때 크리스마스 때 연합고사 네. 그때 연합고사 쳤거든요. 네. 고일. 그거 딱 치고 나서 이제 홀가분하잖아요. 네. 그때 갑자기 그 교회 그리고 나를 만드셨다고 했던 그 하나님 그래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알려면 나를 만드신 분에게 가면 되겠구나.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를 가게 되었고요. 네. 그때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니까 뭐가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뭘 했냐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가 연합으로 드렸는데 2부 순서로 복음성과 경연대회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저희 반이었던 친구가 또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전도사님 얘도 시켜보세요. 명현이 제 노래 잘해요. 왜냐면 제가 소풍 가면 꼭 반대항 노래자랑 제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를 기억하고 저를 미는 거예요. 아니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다시. 저도 노래를 시켜보라는 거죠. 다들 뭐 복음성과 찬송가를 부르는데 저를 딱 미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데 제가 또 성격 중에 멍석을 깔아주면 빼지 않는 성격이 제 안에 있었어요. 또 뭐 아는 곡이 있으셨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 네. 할 노래가 없어요. 그렇지. 교회잖아요, 여기가. 그렇지. 복음성갈 모르지. 제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네. 여기 교회니까 제가 TV에서 정다운 강곡 시간에 네. 바리톤 성악가가 연미복 메고 나비 넥타이 메고 호숫가를 거니면서 네. 가곡 부르잖아요. 네네네. 조연히 쓸고 간 깊은 계곡. 그 가곡이 너무 멋있게 보였어요. 그거 한 걸 제가 암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교회니까 찬송가는 모르고 뭐 복음성가도 모르겠고 기억나는 건 어렸을 때 싹트네 싹트요 이거밖에 뭐 여름성이었기도 네. 배웠던 거. 그거 부르긴 좀 그렇고 그래서 가곡을 불렀는데요. 그때 제가 좀 잘 불렀나 봐요. 박수가 좀 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도사님께서 저를 보면서 예. 형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달란트를 모두에게 주셨는데 오늘 형제를 보니까 명현 형제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목소리를 달란트로 주셨네요. 예. 이제부터 그 달란트를 썩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전도사님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해줬던 그 격려 때문에 제가 중3 때부터 이제 찬양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그럼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하셨으니까 예. 뭐 여기저기에서 이제 뽑혀가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소리엘 활동을 하실 때는 네. 뭐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 소리엘이 아시다시피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이 방학 때는 전국에서 동시에 수련회가 있어요. 네. 저희가 하루에 4군데까지 집회를 다녔어요. 매일매일 네. 그 수련회 타임에는. 그 목이 나만하지 않죠. 저는 또 성악을 했고 고음을 제가 또 다 내야 돼요. 네. 듀엣 중에. 더 목을 많이 쓰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고음이 갈라지고 소리가 잠기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뭐 이런 목소리가. 예. 그래서 제가 한동안
노래를 못하게 됐었습니다. 저의 찬양 사역이 위기였죠. 병원에 가보셨어요? 처음에 목감기인 줄 알고 아유 목감기가 좀 오래 가네. 겨울이었기 때문에. 근데 가보니까 성대 결절이래요. 그래서 폴립이 생겨서 네. 아유 목소리를 어떻게 관리하신 겁니까?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또 크리스찬 의사인데 네. 좀 쉬시라고. 알겠습니다. 아유 그럼 얼만큼 쉬면 됩니까? 날 때까지. 그럼 어떻게 그럼 언제까지 언제 네. 날지 알겠어요. 어.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또 믿음이 그때 있어서 제가 살고 있었던 그때 일산 신도시 살았거든요. 그래서 예. 가까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원래는 의사는 묵상 소리하지 마요. 소리를 절대 내지 말라 네네네네. 그랬는데 처음엔 묵상 기도만 했어요. 근데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래 갖고는 안 날 것 같아요. 하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싶었어요. 근데 막 부르짖었죠. 찬송도 부르고 기도를 했는데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온몸이 뜨거운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성령이 임재한 경험. 난 나았다. 근데 나중에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의사는 안 낫대요. 아직도. 이상하다. 나는 기도원에서 분명히 낫다고 응답을 받았는데. 근데 결국은 그 의사를 통해서 시술을 받게 되었는데 나중에 6개월 뒤에 노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더라고요.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근데 왜 기도원에서는 난 낫다라고 했는데 예. 왜 병원에 갔더니 안 낫다고 했는가. 수술대에 위에서 누워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 목소리를 13년 동안 그때가 그냥 2003년도거든요. 13년 동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아파요. 저 좀 치료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혹시 이 수술이 잘못되어서 혹시 예전 같은 소리가 안 나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대결절 수술에서도 목소리가 허스키하거나 이상한 사람 많이 봤거든요. 예. 수술했다고 다 낫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하게 하시고 만약에 제가 앞으로 찬양 사역을 못한다면 제가 온몸으로라도 삶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낳고 나서 깨달은 거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시키시려고. 예. 왜냐하면 이 목소리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제가 그 기도원에서 낳았지만 그러나 크리스찬 의사를 통해서 시술을 통해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네. 그렇게 낳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때 수술 받고 나서 부른 곡이 네. 처음으로 녹음한 곡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야곱의 축복. 이야. 그러니까 수술이 잘 됐기 때문에 그 음도 야. 아니 근데 목사님, 네. 야곱의 축복 네. 그렇게 해서 이게 태어난 원조 축복송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야곱의 축복 한 번만 우리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그러니까 CTS 가족분들 많은 분들께서 위해서 듣고 싶어 하실 얼마나 거예요. 좀 듣고 싶을까. 네네. 이 야곱의 축복은 네. 정말 전 세계에서 소리엘이 발표한 곡이 여러 곡이잖아요. 네네. 한 곡을 발표하면 제주도까지 다 알려지려면 한 6개월 걸렸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은 한 달 만에 전 세계에 알려진 곡이에요. 전 세계. 전 세계에서 다 따라 부르는 곡이 됐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후배가 쓴 곡이죠.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지만 김민식 목사님 후배가 써서 네. 소리엘이 그 작곡집에 발표를 했고 이야. 소리엘 7집에 또 불렀던 곡입니다. 네. 오리지널로 소리엘이 예. 불렀는데요. 네네. 야곱의 축복 불러볼까요? 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시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축복합니다. 예. 이거 봐요. 예. 얼마나 신이 나요. 예. 속이 뻥 뚫려요. 예. 아니 근데 정말 이게 야곱의 축복이라는 곡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축복을 받은 곡이에요. 예. 왜 이렇게 많이 축복송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있고. 왜 이렇게 많이 좋아했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 곡의 메시지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게 궁금했어요. 야, 이 곡은 왜냐하면 축복송이 많잖아요. 네. 이 찬양도 있고 저 찬양도 있는데 이 곡이 특별히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 예, 뭘까? 바로 야곱이 죽기 직전에 네. 사랑했던 아들 12아들, 그렇죠. 큰아들 루벤부터 막내들 베냐민까지 네. 모든 아들을 불러놓고 창세기 49장에서 유언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봐도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유언할 때는 진지할 것 같아요. 궁금했어요. 11번째 아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에게는 뭐라고 축복해 줬을까? 그게 바로 야곱의 축복의 바로 근간이 되는 건데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샘은 바로 하나님인데 요셉아, 너는 샘 곁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야 한다. 바로 하나님만 꽉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무성한 가지, fruitful vine,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바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의 인생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 과거에도 그랬듯이. 그러나 요셉아, 네가 하나님만 꽉 붙잡고 산다면 나무가지가 담을 넘어가듯이 너는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것. 바로 이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예. 목사님께서도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유언과도 같은 특별한 그런 사연이 있다고요? 저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저희 어머님을 제가 나중에 전도했어요. 네네. 저희 어머님이 나중에 권사님까지 되셔서 제가 소리엘 뭐 집회 다니고 전국 투어할 때마다 어머님이 새벽기도 나가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죠. 네네. 예. 어느 날 근데 제가 영주 땅에 콘서트를 하러 갔어요. 그때도 뭐 버스 대절에서 뭐 한 40-50명 스태프들이 다 같이 이동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였어요. 근데 갑자기 영주 땅에서 콘서트 하려고 리허설 다 하고 잠깐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동생한테. 오빠,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알고 봤더니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예. 아는 성도님 집에 신방 가시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어지럽다 하면서 딱 쓰러지셨대요. 근데 빨리 119를 불러서 병원을 가셨어야 되는데 네. 그냥 본인 차로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아예 어지러우시고 빈혈이신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 차로 이렇게 병원을 갔는데 이게 뇌출혈이었기 때문에 골든 타임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그 여동생의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콘서트를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마치고 올라왔더니 어머님이 누워 계신 거예요, 병원에. 근데 그냥 숨을 쉬지만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시는지 뭐 전혀 뭐 알 수 없죠. 숨은 쉬고 계신데 눈은 감고 계시고 중환자실에서. 근데 그 기간이 한 열흘 정도 됐어요. 의사는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 어머님은 이제 뇌사입니다. 이제 유가족 분들께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형님이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어머니를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의사는 이미 뇌사 판정이 났다고 하는데 계속 이게 붙잡고 있는 것도 이게 자식된 도리도 아닌 것 같고 결국은 형님과 제가 여동생과 함께 상의를 해서 그럼 어머니 천국으로 보내드리자 이제 그게 이제 열흘 뒤에 저는 안동으로 콘서트를 가는 때였죠. 콘서트를 하러 가기 전에 저는 인사를 드리고 가는 거죠. 마지막에 호수 뽑는 날이니까 온 저희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친척들 다 와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를 바라보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솔직히 엄마 이렇게 하면서 엄마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엄마 엄마의 그 기도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잘 해왔고 또 엄마 지금도 저는 안동으로 콘서트 하러 갑니다.
엄마 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 천국에서 만나요. 이 고백을 하게 되면서 제가 엄마 손을 이렇게 누워 계신데 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를 불렀어요. 근데 간호사가 옆에서 막 딴 일 하다가 돌아서서 보는데 이걸 본 거예요, 간호사도. 봤어. 근데 이 간호사가 하는 말이 그거 경련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경련이라니 이렇게 세게 잡는데. 이렇게 살짝 잡는 게 아니라 꽉. 정말 꽉 잡는 거예요. 그것도 한 5번을. 그래서 제가 막 전율이 왔어요. 어머니 다시 살아나신다. 근데 한 5, 6번 이러다가 다시 힘이 빠지시는데 싹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 아들아, 명현아, 엄마 좋은데 천국 갈 거니까 너 엄마가 기도했던 대로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하거라.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를 저에게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고 하고 있는데 어머니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은 안 되고 어머니 낫게 해주세요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은 저의 믿음에도 사실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확신을 주신 것 같아요. 야 명현아, 엄마는 천국 갈 거다. 그게 저에게 제2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그 안동에서 콘서트를 얼마나 힘있게 감당했는지 몰라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하나님이 또 어머님을 통해 저에게 주신 그 확신, 사인,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셨어요. 아멘. 저도 언젠가 그렇죠. 인생을 마감할 텐데 누구나 이제 죽을 텐데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혼 이후에 소리엘 찬양 사역을 16년을 하셨어요. 한국에서 16년. 한국에서 그다음에 대학 강의도 하시고 라디오 진행도 하시고 정말 바쁘게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그걸 다 내려놓고 신학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제가 소리엘이라는 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빴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늘 뭐라 그럴까 퍼주기만 하는 입장, 뭔가 안 했고 근데 저희도 사람이니까 번아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엘은 두 사람 다 1년 차이로 DTS 훈련을 갔어요. 예수연도단. 따로따로요? 예, 따로따로. 왜냐하면 한 사람은 사역을 해야 되니까. 어디로 갔어요? 저는 싱가포르라는 나라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삶도 나누고 또 이때 아니면 또 외국의 문화도 좀 접하고 싶고 그래서 싱가포르에 아는 선배가 DTS 통역을 했기 때문에 명현아 여기 좋다. 여기 와서 훈련 받으면 좋겠다. 그 부부가 같이 가야 되죠. 부부가 같이 갔어요. 그리고 큰딸이 15개월 됐을 때 아기 때 데리고 갔죠. 근데 그때 DTS 훈련 강의 동안에 2번의 제가 예언 기도를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God is calling you as a pastor. 목회자로 저를 부르신다고 예언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 분도 아니고 2분이나. 그래서 아니 이거는 그러나 예언 기도는 남이 해준 거고 그렇지. 제가 직접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죠.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도 음성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아울리시를 제가 말레이시아하고 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 기간 안에 만약에 확신을 주시면 응답 주시면 음성을 주시면 제가 신학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찬양 사역이 좋았고 그냥 그것이 저의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응답을. 명현아,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그 말레이시아하고 태국 선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99년도에 돌아와서 제가 신대원을 마치고 그때 그 예언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막 다니시게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로. 선교에 대한 마음이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2006년도에 제가 미얀마를 한번 가게 되는데 거기서 제가 미얀마 젊은이들 앞에서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는데 그때 DTS 훈련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영어를 조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에게 영어로 버마죠. 미얀마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간증을 하는데 I was born in non-Christian family. My parents were Buddhist just like you. 우리 부모님도 여러분들처럼 불교였고 나도 불교였다. 왜냐하면 미얀마는 불교 국가거든요. 그렇지. 근데 내가 I met Jesus Christ as my savior.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런 제가 간증을 하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미얀마 젊은이들을 바라보는데 제가 간증을 하는데 내가 영어를 조금만 더 잘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많은 얘기를 해줬을 텐데 영어가 짧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내가 공부를 좀 하러 가야 되겠다. 더 외국으로. 영어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모든 사역을 갑자기 정리하게 됩니다. 방송, 교수로 강의하던 거, 소리를 사역. 근데 2006년도에 그 미얀마의 경험 이후에 순조롭게 그것들이 마무리하게 하시면서 2007년도에 제 미국으로 가서 유학과 사역을 위해서 가게 된 거죠. 가서 이제 미국에서 신학하고 미국에서 목사님 되시고. 그렇죠. 네. 저는 갈보리 셰프로 갔어요. 네. 척 스미스 목사님. 갈보리 셰프는 어떤 곳이냐면 옛날에 우리가 번역을 많이 해서 불렀던 마라나타 뮤직. 네. 그 마라나타 뮤직이 시작된 곳이 갈보리 셰프입니다. 거기에 척 스미스 목사님은 지저스 무브먼트 1960년대 히피들을 전도하고 개종시킨 아주 훌륭한 강해 설교의 대가인데 그곳에서 제가 스쿨 오브 워십, 스쿨 오브 미니스트리를 마치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저는 이제 초교파적인 미국에서 안수 받고 또 미국에서 또 대표적인 한인교회 나성영락교회에서 10년을 부목사로 찬양, 교구, 선교, 예배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제 3기 사역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사모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아니 그때 뭐 애도 태어나고 사실은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 받으셨잖아요. 네, 하나님께 뭐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고 이제 떠나셨지만 사모님은 그 입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원래 아내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처음에는 그래서 결혼했다는 얘기도 해요. 찬양 사역으로만.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내도 가족 중에 2분의 선교사가 계셨고 고생하는 거 너무 잘하니까.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아내도 피아노 전공생이니까 그랬는데 함께 DTS 훈련하면서 제가 콜링 받은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내도 순종하고 미국까지 갔는데 아내가 고생 많았죠. 피아노 레슨하면서 저는 목회하면서 뭐 정말 아내가 생계도 많이 책임지고 자, 이제 목사님이 찬양사역 소리엘 16년 그리고 목회자로서 16년 이제 다시 한국에 오셔서 3기 사역으로 찬양과 복음 사역이 이제 16년이 되면 그렇게 되면 만 몇 세가 되세요? 그러면 딱 70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니, 난 있잖아요. 뭐 우리가 숫자를 꽤 맞추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난 이거 딱 보면서 하나님 참 정말 재밌다. 저도 생각지 못했던 숫자였어요. 16, 16. 어떻게 이렇게 16, 16으로 끊으셨을까?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목회를 하시다가 갑자기 다시 찬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뭐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거 계기가 아니에요? 있었죠. 이 코로나를 저는 미국에서 겪었잖아요. 저는 2020년도 3월 달에 팬데믹 왔을 때 기억해요, 아직까지도. 교육자들만 본당에서 영상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에게 송출을 해서 온라인 예배 드렸잖아요. 그랬죠. 근데 얼마나 전 세계의 교계가 침체되고 어려웠습니까? 근데 작년 초부터 갑자기 저를 막 요청이 오는 거예요. 집회 요청이. 저에게. 원래는 저는 담임 목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의 갈 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집회 요청이 오는데 제가 휴가를 많이 안 썼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은 요청이 와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풀타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가면은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밀어놨던 사역들이 있는데 갑자기 요청이 와서 제가 그러면 휴가가 아직 남았으니까 휴가를 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찬양의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도 찬양을 했지만 제가 예전에 소리엘로 찬양했던 그러면서 간증하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만 기쁜 게 아니라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근데 갑자기 이 자리가 내가 서야 될 자리구나. 담임 목사가 아니고.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너무 그것도 행복한 일이죠. 저에게는. 그러나 그러면 그 성도들만 바라보고 제가 이제 올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향한 부르심은 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계속 집회를 다니다가
이 사역이 지금에 볼 때는 정말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역이고 하나님이 나를 참 잘 쓰시는 내가 또 어떻게 이렇게 쓰임 받을 때 가장 잘 쓰임 받는 도구가 되겠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이 사역을 다시 하게 된 거죠. 집회 때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고 어떤 곡에서는 환한 미소를 짓는데 어떤 눈물은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웃고 계신 그 그렇죠. 눈물을 볼 때가 눈물. 있어요.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갈망의 뜻. 예. 저는 이 사역을 정말 70세가 아니라 제 아는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70세 때 사기 사역하면 86세네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건강 주시면 제가 사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3기가 시작됐잖아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소리엘 지명연이라는 유튜브를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막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 유튜브로 소리엘 지명연 들어오셔서 제가 이제 다니는 곳에서 특별한 곳에서 만들어 놓은 뮤직비디오도 볼 수 있으시고요. 또 집회도 많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우리 저 소리엘의 지명연 목사님 기도 제목 좀 여쭙게요. 여러분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만든 단체가 있어요. 미국에서 소리엘 for Church and Mission. 그러니까 교회와 선교를 향한 소리엘. 소리엘은 한국말로 소리, 엘은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분예라면 하나님의 얼굴인 것처럼 소리엘은 하나님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이제 전 세계에 다니는 건데요. 이 사역을 끝까지 정말 주께 맡기는 자. 제가 사실 마가복음 8장 3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라. 이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곡이 주께 맡기는 자인데요. 정말 그런 주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기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70세까지 3기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목사님 주께 맡기는 자 우리 인사 다 드리고 그 곡 좀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주께 맡기는 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리엘 다시 3기 사역을 시작하시는 우리 지명연 목사님 인사드릴게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CTS에서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자,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많이 걸어주시고요. 우리 소리엘의 지명연 목사님 찬양을 하고 더 들으면서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따르는 것 주와 같이 가는 것 자기를 부인함으로 주께 맡기는 것 거듭난 모습 주를 영접함으로 주를 전하는 것 주를 인정하는 것 자기를 포기함으로 삶을 드리는 것 주께서 인도해 자기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 가리라 세상에 그 어떤 부와 명예도 주보다 귀할 순 없어 이전엔 나 몰랐던 주를 만났네 날 위하여 죽으신 주를 사랑해 자기 목숨까지도 주께 맡기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네
자기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 가리라. 세상에 그 어떤 부와 명예도 주보다 귀할 순 없어. 이전엔 나 몰랐던 주를 만났네. 날 위하여 죽으신 주를 사랑해 자기 목숨까지도 주께 맡기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사 고통의 십자가 지셨네. 이전엔 나 몰랐던 주를 만났네. 날 위하여 죽으신 주를 사랑해 자기 목숨까지도 주께 맡기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네. 영원한 생명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 고민이시라고요? Sing the Bible 어린이 영어 성경학교 설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이블 스토리를 신나는 송과 댄스로 배우는 Sing the Bible. 전문 교사가 없어도 됩니다. 주일학교를 위한 모든 수업 자료를 CTS가 제공해 드릴게요. Sing the Bible 어린이 영어 성경학교 설명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